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살다 살다 이제 나팔도 등장했습니다. 저 방송실 자주 환기하시고요. 꼼꼼이사님 발 안 시려워요? 아직 견딜만 합니까? 저는 발 시려운데 발은 시렵고 지금 코는 약간 매캐합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전쟁 아닌 전쟁,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아직 매캐한 연기가 있을 텐데 저 뒤에 에어컨에 이상이 생겨서 어제 불난 줄 알고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군청에서 난리법석을 잘 떨었습니다. 이틀 계속 환기를 했는데 아직 배어 있는 모양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성가대 발목 견딜만 하죠? 조금만 견뎌봅시다. 어쨌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가지 장점은 발이 시려워서 잠은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실로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었는데 실로암, 여기 아마 가보신 분은 한두 분 될까 말까 그러네.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실로암에도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라는 걸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어지는 유대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에서 수전절. 골치 아프신 분은 아마 말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이 절기에다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절기를 모르면 이게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초막절이 마지막 끝날 때 그들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갖다 붓는데, 그때 성전에는 저 못자라는 마을에서 버드나무를 베어다가 그곳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시내가에 있던 버드만을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성전에다 갖다 심어 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기원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거든요. 한 해도 복을 주셨으니 새로운 한 해도 복을 주시길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물을 길어다 붓는 거예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갖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 붓는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초막절 마지막 끝날 빛의 축제를 해요. 성전에 대해 불을 밝혀서 저 지중해에서도 성전에 있는 불이 보이도록 60-70km가 넘어 긴 먼 거리의 바다에서도 예루살렘 꼭대기에 성전에서 불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축제를 할 때 그들이 외치고 있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실로암 얘기인데 제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설교 노트를 그냥 여기다 가져왔네요. 오늘은 설교 노트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소경치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세상의 빛의 얘기를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재미없으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 때로는 멸시, 때로는 천대,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니까 나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내 세상이 하도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제가 신앙생활하던 70년대만 해도 주님 오시길 기다렸고요, 고난과 멸시받는 것을 기쁘게 살았고요. 그땐 교회에 기도하라고 오지 말라 그래도 다 기도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다고요. 남편이 막 부지깽이 작대기를 들고 막 교회로 쫓아오던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교회 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학비가 있어야 학교를 보내죠. 여기도 이제 제가 이 교회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꽃꽂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관심이 많은 분 꽤 많더라고요. 교회 꽃꽂이 없으니까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막 종이로 접어서 꽃꽂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팔아서 꽃꽂이 하던 구역장님도 계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100명, 200명 학생들이 오거든요. 밥을 먹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구역에 돌아가야 하니까 결혼 반지를 판 거예요. 남편이 알면 어떡하죠? 두들겨 맞는 거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교회 부흥의 시절이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어떻고 저떻고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이 부활이 실제이거든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거기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하필 실로민가. 이건 나하고 연결됐구나. 여기 얘기했던 초막절이에요. 이게 수전절 한옥한데요. 한옥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탄절쯤이에요. 그들이 초막절은 추석 뒤 새해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9, 10월에 초막절 새해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지금 이제 물을 기러 오는 거 어디서 기러 왔다 그랬죠? 실로암에서. 그럼 물을 기었다 부으면 뭐예요? 진정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생명이 살아나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때려 죽이라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야 사니까. 그게 이제 물깃기의 실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면서 속용된 자, 사람들은 저거 누구 죄야 이런 비아냥하고 시시비기 가르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뭐 옳고 그러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 멀고 고통받는 사람도 도와줘서 보게 하고 살리게 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도록 붙들어 줘야 돼 하는 거죠. 그건 눈 뭔 상관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하필 거기다 침을 뱉으신 거야. 침 뱉는 얘기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길 가다 침 뱉지 마세요. 침 뱉지 마세요. 근데 왜 예수님 침 뱉으셨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뭐 요즘은 이제 유대 학자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구 학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이 맏 장자에게 침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맏 장자를 통하여 침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문헌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 유대 문화 안에는 침이 그렇게 더러운 것만은 아닌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잘 몰라요. 어쨌든 마치 진흙을 이겨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우리로 얘기하면 머드팩을 해갖고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을 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지금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재현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해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냥 말씀으로 고쳤다기보다는 자기 눈에다가 머드팩을 해서 침했지만 더럽지만 그걸 가지고 또 가라 그랬더니 또 갔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죽은 종교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여기서 쏟아붓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얘기들. 하나님 계십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기 부활이 있습니까? 그 예수 실제 이야기를 지금 실로암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사야 8장에 가보면 이 실로아의 흐르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 물을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오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하느라고 뭐 교회 안에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많다 그랬죠? 서울에는 많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제 불이 나 보니까 우리 화천교회는 전쟁 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 달라오셔서 어제 청소하느라고 애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끓음이 어디 붙어 있다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보를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상상도예요. 고대 사회에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발굴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이 계단을 지하에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한번 심심한데 거기나 갔다 와 보세요. 이 길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쪽에 요한복음 아시는 분들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위쪽에 무슨 물이 있죠? 성전 옆에 베데스다 윗물이죠. 그 윗물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양들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무슨 일 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지금 이 아래쪽에 이쪽에 이 성문 밖에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그 당대로 말하면 정말 하수처리장처럼 이제 물이 씻겨져 내려가서 그 물이 이제 사해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다 초막절에 길렀던 것처럼 너는 여기 내려가서 눈을 씻으라. 왜 하필 실로암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도 부름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고 너도 보냄을 받았으니 가라. 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 실로암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수에게서 여러분도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하며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느냐? 사람의 육체는 죽어요. 이 육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예수 믿다 천국 가는데 불쌍해서 어떠지 그러세요. 저 장례식에는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일 죽어도 여러분 목사 일찍 죽어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은 열려져 있고요. 저는 지금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의 나라의 천국은 잠깐이면 열려지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재미없고요, 배고픈 사람은 이게 절절한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겐 부활이 생생하고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먼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랍지만 이 이스라엘 선생은 깨닫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해서 저런, 제가 자랄 때 용산에 해방촌에 살았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미군 부대가 있어서 혼혈 아들이 있었어요. 혼혈 아들을 제 어릴 때 뭐라고 불렀는 거니? 틱이라고 불렀어요. 틱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강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손가락질 해갖고요, 대부분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손가락질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남편이 5에 있었으니까 기구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거나 아니면 창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저주받은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홀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처럼 보여지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루살렘의 개돼지 취급해서 못 올라가게 했으니 우린 여기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인지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여기 I am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I am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I am이야. 이 여자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은 못 깨닫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 모르고 있는데, 이 여자는 깨닫는 거예요. 동네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진정한 선지자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을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데, 자기를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천대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에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보세요. 눈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본다고 하니 소경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세요? 눈 떴다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이 넘으셔서 거동도 불편하고 50년 전 옷을 입고 계세요. 제발 새 옷 입으시고, 새 옷 사드린다 그러면 불편하니까 안 입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 옷 입고 나가면 노숙자인 줄 알고 얼마나 자녀들 욕하겠어요. 그래도 내 편한 대로 살지,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노숙자로 보이지만 제게는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보면 사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눈이 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곳곳에서 알고요, 눈이 있으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하고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섰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놈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죠. 눈에 빛 같은 것이 벗어서 보게 됐어요. 야, 이 사람 성질이 모모한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닌다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거 보면 기괴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모르는 거거든. 나가서 예수 전할 만큼요, 이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분이라고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 전하게 돼 있고 예수 얘기하게 돼요. 교회 일에 뭐 어떻고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당대에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터잡고 있거든요. 여기 오고 다니면 전도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바테안의 왕이 이상한 놈이 여기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저놈 잡아들여라 해갖고선 잡힐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도망가죠? 성벽에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가는 장면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시각 장애인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누구 죄를 따지는 이런 세대 풍조 앞에 예수님은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되느냐 사업이 실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병이 낫느냐 병이 낫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병이 나오면 나은 대로, 병이 낫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눈앞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눈 띄우게 하는 사역을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여기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고치셔서, 안식일이 뭐냐를 설명했다면 이 소경된 자, 이것은 이제 여기 빛의 축제, 이제 한우카가 되면 성전 불을 밝혔던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빛을 비추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여척은 없는 시비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너 누가 눈 띄었냐? 나면서 소경된 자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사고 나서 병 고치는 것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귀신이나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그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고쳤느냐? 나는 모르는데 오늘 12절 그가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근데 그가 다음 주에 살펴봐 예수라는 양반이 고쳤어. 그건 선지자야. 너희들이 가르쳤잖아.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래갖고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병 고쳐줬는데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싹 사라졌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하고 맞짱을 떠요. 나는 나면서 소경됐지만 누가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라 그러더라. 내가 보기엔 선지자야. 맞짱 뜨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왜 시각장애인을 통해 일하시는지, 여기 대가볼리에 있었던 군대 막이 들린 사람, 돌아가라. 돌아가서 가족에게 예수님 베푸신 은혜와 권능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랍도록.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는 누구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 지금 예수 얘기 한 가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역사가 눈으로 봄이 되고 귀가 들음이 되어 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이런 것 제대로 듣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예수님이 물어요.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슬쩍 빠지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35절 이후에나 등장해요.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 놀랍지만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하고 맞짱을 뜨는 장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어제 전도해서 오늘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장면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400명 전도할 수 있어. 옆에 있는 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국문은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제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영광을 품으시고 이 영광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기 지금 말만 실로함이라 물 갖다 붓는 그런 행동 말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 빛의 축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축제를 하고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죽일 놈 그렇게 취급하는 악의 사람 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의 이야기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얘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원래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 옛날엔 그가 우상장소라 그래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유대 학자들이 문헌들을 발견하고 나온 데에 의하면 그 당대 우르에서 우상장소했다면 달신 섬기는 귀족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옛날에는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번영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왔어요. 어디로 왔다고요? 깡천에 온 거죠. 깡천에 사람들 성을 쌓고 살 때 떠돌이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나그네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줌으로써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일꾼들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쟁이들,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2015년대에 제가 갔으니까 이게 실로암 흔적이에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먼지나 껴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초라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만난 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 예수 증인이 이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나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 가슴 뛰는 구원의 이야기,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보고 들은 자가 되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눈이 띄어지고 저들의 귀가 열려져 하늘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말씀이 애굽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에 믿고 성령으로 해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